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몬의 기다림의 영성. 시므온의 기다림의 영성. 자,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내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성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그래서 사람을 설레게 하는 일이 없고 기다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열심히 기다렸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의 대가 시몬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장성한 예수님, 막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마지막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아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갈례라고 하는 저 갈례가 정확하게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갈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 저 갈례를 8일 만에 행한 할례의 갈례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을 방문했는데 이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를 누가 만났느냐 하면 시몬이 만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알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알지만요, 그건 한참 뒤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수소문하여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참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해산의 모든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성전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8일 만에 난지 8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를 방문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 그 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올 한 해 목표 삼는 건 전도하는 일이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행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특강 또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점점점 이제 피치를 조금씩 달려가게 될 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만남의 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다려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그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어떤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의 태도. 자, 시몬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영성에는 좋은 기다림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었느냐 하면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다릴 때 흥청망청, 기다림도 잊어버리고 편리함을 추구하여, 쾌락을 추구하여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느냐 하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엇을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이 허랑방탕하거나 아무르면 큰일 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기다림이 만남의 복을 경험했을 때 그 기다림이 고귀한 이유는 기다리는 과정 또한 멋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몬이 어렵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안에 있었다, 믿음 안에 있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어렵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어렵고 경건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릴 때 영적으로 어렵고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예배가 감동적이어야 하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만이 그 기다림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의 태가, 시몬의 기다림의 영성의 태도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원천은 말씀이고요, 기다림을 지속하게 하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금방 응답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데, 어렵고 경건하게 기다렸는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이 세 번 나왔습니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충만이잖아요. 근데 26절은요,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기다리는데도 아기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또 지시를,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하필 아기 예수가 성전을 올 때 아다리가 딱 맞도록 누굴 보내줘요? 시몬을. 그 아기 예수가 방문한 때에 성전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맞지 않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못 만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잠시 갔을 때,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렇다고 24시간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밥 먹다가 갑자기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딱 알아보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은 기다림의 과정 속에 의롭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내 입만 의지하지 말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다리다가 내가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
내 기다림이 힘을 잃어간다고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태도, 시몬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찬송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얘기했냐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찬송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건 기다림의 과정이 아니라 기다림 이후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몇 절부터 나오느냐 하면 2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갑자기 나올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를 짓는 작곡가나 작사가가 노래를 적극적으로도 지을 수 있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것이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29절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기다림 가운데 미리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찬송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찬송했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기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다림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콧노래입니다. 콧노래. 연애를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면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설레이는 사람은 뭘 불러요? 콧노래를 불고요, 휘바람을 불고요. 뭔가 입에 그게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시로 네가 죽기 전에는 꼭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겠어요. 이 기대감 속에 사실은 이 시몬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 찬송이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입에서 다시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29절부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시몬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빨리 오고 기다림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찬양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원망하며 기다리지 말고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기다릴 때 어렵고 경건함으로 성령에 붙잡혀 찬송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의 기다림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내용. 기다림의 내용. 자,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와 달리 시몬은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욕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다리지만 시몬은 뭘 기다렸느냐 하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을 기다렸습니다. 세 가지 기다렸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줄 거라고요? 위로해 줄 거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 이후부터 계속 포로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뭐 몇백 년째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뭘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거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속하고 인간적이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수준을 좀 높여보면 어떨까요?
물질적인 것 말고도 뭘 좀 기다려 보자고요? 위로도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돈만 생기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생기는데 욕심이 더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몬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자, 29절과 30절이 시몬이 찬양한 건데 그 찬양의 내용에 이 시몬이 기다렸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안이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뭘 기다렸느냐 하면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갓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미래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주의 구원이 누구 눈에 보여요? 시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건 꿈꾸며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꿈은 꾼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꾼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보지도 않은 주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 가족의 구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몬의 기다림의 내용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위로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는이 뭐냐 하면 그가 꿈꾸었던 주의 구원이에요. 30절에 나오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메시아가 어떤 구원을 행할 것인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이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펼쳐질 구원은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 거라고요? 예비하신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비추는 뭐가 돼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되고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미리 뭐하고 있느냐 하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는 것, 자식들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까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몬의 기다림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기다림이 이기적인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 민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를 만나고도 메시아를 만났는데 훗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눈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못 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아닌 아기를 보고도 믿었던 이 시몬,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완벽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작은 거라도 징조라도 믿음의 확신이라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을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몬의 기다림의 영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결론. 기다림의 결론. 자, 시몬의 기다림은 여러분 태도가 좋았어요. 기다림의 태도. 태도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우리하고 다르게 아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로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기다림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이유가 더 멋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시몬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이 복이 되고 난 다음에, 기다림이 열매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복을 받고도 기도가 응답되고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많은데 이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부터가 그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은 우리 기다림만 만족되고 우리 기다림만 해결되면 뭐 끝이지요.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림의 마지막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해요. 이 부모들의 앞날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주의 구원만 보인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영성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서 무엇도 보였느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뭐가 될 거라고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잘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아기야, 너희들 중요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지옥 갈 수도 있고 이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하게 될 수도 있다. 믿음으로 뭐 받을 수도 있다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뭘 받게 되느냐 하면 비방을 받을 거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축복으로 잘 키워야 된다. 더 나아가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비방을 받을 때 그 비방이 십자가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 비방을 받을 때 이 아이가 커서 비방을 받을 때 네가 그걸 보고 있으면 네 마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칼이 네 마음을 뭐하도록 할 거라고요? 찌른다 할 거라. 어미로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라.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인 거예요. 시몬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다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것도 욕심도 아니지만 자기 기다림이 열매를 맺고 자기 기다림이 만남의 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위로 하나님께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하고 있느냐 하면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기다림 속에 만남의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을 받은 이후에 아름다운 결론으로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기본이고요. 왜 이 복을 주셨을까? 왜 이 만남을 나에게 주셨을까? 깨닫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걸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복을 유통하기도 하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기다림의 결론까지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제가 단도리 차원에서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 응답받고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고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복이지만 독이거든요. 이유를 못 깨닫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은혜인데 나중에는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기다림을 완성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몬에게서 배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이 복이 되고 그 복 이후에 더 아름다운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몬의 기다림의 영성.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다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